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일과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들이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 AD 47년에서 49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이 세운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모든 기독교 교회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이방 지역으로 파송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위해서 여행했던 거리를 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220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2200km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쳐서 그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미 복음을 영접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몇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지는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교회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 이방인이 세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이방인들이 볼 때, 야, 저것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것이 맞네, 그리스도는 죽고 못 사는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배웠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제일 큰 사명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이방인들이 어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5명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각각 다 특색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유대인인데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라고 자기 모습 봐서 다 팔아가지고 갖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권위자다, 권위의 아들이다, 이런 그 별칭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권위는 파워를 가졌다는 게 아니고 권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재물을 갖다가 바치고서 사도들을 위로한 사람,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 그래서 권위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어요.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가르쳐라. 그런데 자기 혼자 가르치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때 다소에 가 있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가르치도록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인종으로 따지면 흑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세계에서도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딴 데서는 생각해 볼 꿈도 못 꿔볼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그러는데, 헤롯은 유대에서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놓고 했던 그 사람의 친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이거 뭐 스파이 아니야, 이거 들어왔다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신실한 신자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뒤에 보면은 사울이라 그러는데,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은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잡아놓으려고 가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교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그래서 그 사명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우리가 뭐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분란이 있다면 뭐 예외 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분란 없는데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뭔가?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원망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 하니까 그냥 표 불났을 때는 119, 모신 거는 뭐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인종이나 귀천이나 노소나 빈부의 차별이 없이 협동하는 교회인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귀천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차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차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은가락지, 금가락지 잔뜩 끼고 오니까 이 부자인가 보다 해가지고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한 사람이 오니까 저 뒤에 앉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든지 하라고 차별하면,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 하고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계급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직분만 있을 뿐이에요.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생까지 통틀어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말은 없어요. 성도, 성스러운 무리, 죄악을 떠난 무리, 세상과 구별된 무리. 그래서 영어로 성자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세인트. 우리가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란 말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누구는 가르쳐야 되고 누구는 아내 일을 봐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니까 직분과 은사를 각각 다르게 나누어 준 것뿐이에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준 목적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만 해야 돼요. 그분이 주인 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불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흑인이면 어떠고 못 배웠으면 어떠고 또 지금 헤로드 왕의 친척이면 어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데 하나님 필요하니까 다 부르셨지 하고 믿음으로 다 받아들여서 교회가 융합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일에만 전심전력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많이 배웠니 적게 배웠니 뭘 내가 많이 했니 적게 했냐고 교회가 사단나는 거잖아요. 다 자기 잘났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큰 자가 누구예요?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많이 섬기고 많이 낮아진 자예요. 다 같이 낮아지고 섬긴다고 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니, 내가 낮은데, 내가 제일 낮은데. 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 같다고 인정받으려니까 싸움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욱이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왜냐?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했습니다. 자, 내가 바나바 바울을 쓸 일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위에서 금식해라. 내가 온 교회가 모여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하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바나바가 처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바울을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진짜 깊고 넓은 그 오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안디옥 성도들이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 하면 여기 5사람이 있지만 바울과 바나바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는 크게 흔들릴 거야.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나. 그런 염려 근심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을 세워서 위에서 기도해라 하니까 순종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들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얘기예요. 자기들 교회를 지금까지 정신적으로 인도하고 가르쳐봤던 바나바와 바울 한 사람만 보내도 지금 문제가 생길 텐데 두 사람을 다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섬겨왔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아볼로가 최고예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가 최고지. 뭐야? 교회를 세운 바울이 최고지. 뭐야, 나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야. 예수가 최고 해가지고 온갖 당파가 다 만들어져가고 싸움질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이 두 사람은 보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니까 안디옥 교회는 보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비해 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멍청해 가지고 또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못 끼쳤기 때문에 가도 좋아 해가지고 보냈을까요? 아닐 거라고. 이게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내게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바로 성령께서 지시하는 것을 일점 미력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게 성령의 충만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자기들에게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자기 교회를 인도했고 자기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던 두 사람을 보낸다는 건 안디옥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람 말이면 들을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와가지고 나보고 이거 저거 하려면 들을 필요 없죠. 내가 더 위인데, 내가 더 많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뭐라고 믿습니까?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확무한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오류가 하나도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대로 행해야죠. 그게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신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뭐예요? 성경에 아무리 기록이 돼 있어도 사람의 인간적인 상식이나 이해로 이해가 안 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안 믿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보낼 수 없는 두 지도자를 선교사로 순종해서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점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결정이 되면 그걸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니 몰라, 나는 뭐 찬송 안 했으니까 나는 안 따라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되었을 때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불만이 없었겠어요? 아니 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없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뭐 저 사람 껌둥이한테 내가 뭘 배우겠어? 헤롯 동생한테 내가 배울 게 뭐가 있어? 내가 더 나아 저 사람보다 하고 원망 불평하고 자기 뜻과 거슬린다고 해갖고 안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오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소환하는 어느 교육자가 이동하면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지체로 신겼지 그 목사의 종으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봐야죠. 오히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운동, 구원운동이 잘 될 수 있는 일에 협력을 했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함으로써 이때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고 모교회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도 못하는 일을 이방인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시작했다는 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믿었는데도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선교는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사람들 가운데 32%가 예수를 믿도록 역사했습니다. 그 혜택이 우리에게까지도 돌아온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였지만 인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모든 주의 일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간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더더욱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한 아주 위대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4절로 12절에는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시되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기서 서쪽으로 한 25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항구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섬인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자기 고향의 친척이나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또 잘 아는 지역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수월하기도 하니까 제일 먼저 복음의 선택지로 택했던 곳이 구브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나바를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주엘이라고 하는 건 혼자는 못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독불 장군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주의 일에 협력하고 서로 돕고 아론과 헐과 같이 받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혼자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게 아니라 12 제자를 부르시기도 하고 또 70인 전도자를 세우기도 해서 하나님을 해나갔던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이들처럼 신실한 동역자들, 수종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모양으로 쓰임을 받으면 의인이 상을 받을 때는 그 의인의 상도 같이 받게 되고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상을 받을 때 그 사람도 선지자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가기는 했지만 가서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위에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고 거기서는 율법을 가르치는데 거기는 유대교인들이나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도 바울도 유대인이니까 제일 그 사람들을 친근히 맡기기 쉬운 데가 회당이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한 것처럼 이방인에게보다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말씀대로 또 순종해서 아마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별 소득이 없었어요. 전하기는 열심히 전했는데 개종하고 돌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이 살람이라는 데서 그게 키프로스의 동쪽에 있는 항구였는데 중심을 가로질러 가지고 서쪽에 있는 바버라고 하는 동네로 갔습니다. 바버라고 하니까 뭐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 다 바보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파퍼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 옮기다 보니까 그걸 바버라고 하는 말로 옮겼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당시에 키프로스를 다스리던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번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6절에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버에 이르러 바에스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바에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바버의 총독 관저에서 그 총독과 친근히 지내는 바에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바에스라고 할 때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구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거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이름을 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 이름은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자기가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그럼 유대인들도 저 사람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 보니까 하고 이름은 아주 다른 사람들을 미혹시키기에 딱 좋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총독 관저에서 일을 하면서 그 총독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는데 성경 기록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이고 마술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그 당시에 주술적인 무당처럼 이렇게 뭐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 병이 낫고 하는 그런 어떤 재주를 조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독도 이 사람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네. 유대인인데도 이런 능력이 있는 거 보니까 하고 이제 친근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이름 자체가 바예수니까 내가 예수 아들이야.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니까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의 신임도 없었어요. 원래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 박수 이런 거짓 마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이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10장 6절에 보면 접실한 자, 신을 접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외에 이방 다른 신을 접했다고 하는 사람, 박수 무당,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서기오 총독을 미혹하고 있는 이 사람 박수 무당이란 말이에요.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박수 무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가만 놔둔 걸 보니까 유대인들도 이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있으니까 죽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게 더 좋겠다 해갖고 미혹이 돼버렸거나 아니면은 총독이 워낙 권세가 세니까 이 사람 건드리지 마 해가지고 비호를 해주고 있거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서기오 총독이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 지방에서 전도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가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하는 신선한 얘기인 거예요. 이 서기오 총독이 들어보니까 그동안 자기를 미혹했던 이 마술사한테는 정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좀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즉 바예수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엘루마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요술장이 마법사 그러니까 박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오 총독은 거기 귀가 솔깃했어요.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 바예수가 총독에게 여러 가지 얘기로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7절, 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그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의 친구였으며 서기오 바울은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었다.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 왜 이 바예수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총독을 막았을까?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지금까지 총독 옆에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하고 아니면은 총독이 불러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좋은 자로 어떻게 보면 2인자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또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자기는 땅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월등하니까. 그리고 서기오 총독도 이거 별것도 아니었구만 하면은 지금같이 자기를 안 대줄 확률이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보니까 아예 근접을 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지내서 혹시 예수 믿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다. 기득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서기오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흔하잖아요. 누구에게 좀 예수를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마귀가 그때부터 막 역사를 합니다. 그 사람을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역사해서 아예 그 사람 근처 못 가도록 막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내가 좀 열심으로 뭘 좀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잠잠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앞길을 막는 경우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를 왜 미워해요? 원래는 자기 거에 있는데 우리를 뺏겼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한 예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조금이라도 마음 멀어진 사람이 있으면 채 가지고 자기 거 도로 만들려는 거예요.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지옥 백성 만들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옥으로 가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아 가지고 천국으로 가도록 만들었는데 천국 가는 길에서 머뭇머뭇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면 마귀가 늑달같이 뺏어 가지고 다시 지옥행으로 끌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할 때 저 천성을 바라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차측하면 뒤로 돌아서면은 마귀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뭐 남편이고 아내고 친구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켜야지 뭐 아내가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했고 뭐 안 믿는 남편이 치마꼬리 잡고 천국 가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주목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울이라고 부르고 이 사도행전 13장 9절로부터 시작해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게 배웠죠.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날 이후로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 가끔 들은 적 있잖아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더더욱이 안디옥 교회에서 온 교회로부터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가지고 안수받고 이방의 선교사로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 여행을 떠났는데 떠날 때까지는 바나바가 주동적으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에 도착해서부터는 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바울이 먼저 앞장을 서고 바나바가 뒤에서 돕는 형식이 되어서 이제 모든 선교가 이제로부터는 바울에게 넘어가서 이 사도행전은 이후로부터는 바울의 선교 기록이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청하는 자, 간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도 로마 사람은 또 로마 이름을 따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두 개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사울이지만 헬라어로는 바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 뜻대로 근소한 자,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바울이 이제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낮아져서 큰 자가 작은 자가 된 게 아니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가 볼 때 이제부터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헬라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헬라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헬라식 이름으로 전하는 게 훨씬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때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것 뿐이지 뭐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뭐 그런 뜻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이제 바울이 본래부터 헬라식으로는 바울, 원래 히브리인의 이름으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에 더 편리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뿐이지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데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뜻도 높은 자가 아니고 구하다, 바라다, 뭐 요청하다, 간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작은 자라고 불리는 데 대해서 아무 불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도 했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도 했습니다. 자기를 낮췄어요. 점점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많이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을 때마다 점점 자기를 낮추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고 우두머리인 것처럼 점점 복음을 더 많이 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수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작은 자이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겠다는 생각을 깨닫고 자기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라미에서 이 바보라고 하는데 보낸 뜻은 이 총독을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에스가 온갖 수단을 통해 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듣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바에스를 책망합니다.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예수를 책망했다는 건 이 이하의 바예수를 책망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이 바예수를 책망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주장해서 그 성령께서 책망하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책망을 했는가?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가 바로 바예수라 하고 책망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믿는 일을 방해하거나 바른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다 이 바예수처럼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바예수에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너 이제 앞을 보지 못할 거야. 이 악한 자야 하니까 즉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분간을 하지 못하니까 이거 나 좀 어떻게 인도해 줘 갖고 인도할 자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 바예수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재주로 현혹해 가지고 이리 가면 좋아 저리 가면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총독까지도 길을 인도하는 척 했는데 지금은 혼자 걷지도 못하고 인도자를 찾는 이런 몰골이 된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로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예수가 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든지 복음을 반대하는 자는 이처럼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방해하지 않는 자는 돕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해도 아내가 예배당 가는 거 막지 않으면 그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늦었다고 차례도 태워다 주면 더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배당 나올 일도 있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전도할 때 한 번만 가자 그러는데 한 번 가면 영원히 갈 것 같아서 내내 거부했는데 한 번만 가자 했는데 한 번에 꼬여가지고 영원히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끊겠어요? 한 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한 번 하면은 두 번도 되거든요. 뭔가 한 번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저 사람은 아니야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저도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안동금 씨 집안에 뭐 대대로 조상을 잘 섬겨야 복 받는 줄을 하고 그렇게 믿었지만 제사 한 번 딱 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라는 얘기 누구도 안 해요. 한 번이 다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한 번 신앙을 양보하면 그것으로 끝.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릇이 깨졌는데 붙였다. 깨진 거예요. 붙여도 깨진 거라고요. 내가 믿음을 한 번 양보하면은 그 다음에 회개했어도 결국은 그게 다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해요.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길 수 있어요. 세 번도 넉넉히 이깁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를 멸하고 우리 성도로 하여금 마귀 종살이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건데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예수가 총독을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바예수가 앞을 못 보고 흑암을 만나게 된 것을 보고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라미에서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고 총독을 예수 믿게 하면 총독이 믿으면 일단 자기 집안 사람들 다 전도할 것이고 자기가 총독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도 예수 믿어 할 거 아니에요? 백성들에게도 전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여기서 안 된다고 영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전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보내라 하면 예, 여기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예 하고 말씀만 순종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람 절대 못 보냅니다 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안 쓰고 다른 교회에 썼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니까 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전파되었다. 그 복음의 원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세계 전도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됐다는 영광을 안디옥 교회가 받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이방인의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세계 구원 역사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영광을 안디옥 교회가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아무리 귀중한 사람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또 파송된 두 사람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브로로 가면 구브로, 구브로에서도 살라미로 가면 살라미, 전도가 안 되더라도 또 바보로 가라 가면 바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예수가 아무리 괴계를 쓰고 총독 서기를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은 앞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고 그동안에 흑암에 쌓여 있었던 총독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고 그 총독을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보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모든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자기 걸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지 하라고 하면은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아시고 우리도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